우리가 이제 시편 5권 이제 마지막 권 공부하는데요. 111편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시였는데 112편은 말 그대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였는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114장까지 6월절 준비하면서 부르는 찬양시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해야 된다. 해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친히 이 낮은 곳에 오신 거잖아요. 낮고 낮은 곳에 친히 오실 수 없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찬양해야죠. 그리고 이제 114장에서는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직접 이끌어내셔서 친히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15편부터는 115편부터 이제 118편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15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조성자 되시고 경영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115편에 지난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제 책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6편으로 넘어오는데 이 111편부터 이제 118편까지를 이제 할렐루야 찬송이라 그러죠. 114편까지는 앞에 할렐루야가 들어가는데요. 15편부터는 뒤에 할렐루야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6월절 후,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절기 후에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잊지 말자. 우리가 뭘 하든지 그렇잖아요. 먼저 할 때는 기억하는 일, 기억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거고, 이제 후의 찬송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116편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다윗이나 의인들이 항상 어려울 때 위기 속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그래서 항상 지금 제5권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가지고 이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시편 78편 말씀처럼 105편, 106편이 역사시라 그랬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도록 하면서 잊지 말라고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송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요. 내 기도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었는데 무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세요. 내 이 목소리에
내가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말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뭐 부탁했는데 들은 채 만취하고 안 들어주면은 기도할 맛이 안 나잖아요. 부탁할 맛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숨 쉬는 그 한숨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에 내게 이르렀을 때 마치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막 사망이 나를 둘러 진쳐요. 막 사망의 물결이 나를 막 몰아세워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똑같아요. 내가 환난 중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근데 언제 들으셨냐면 사망의 물결을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올의 밧줄이 나를 둘러 칭칭 감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어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요 이야기가 방금 이제 시편 116편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 간구를 음성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건져주셔서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은혜롭고 의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을 많으셔서 순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죠. 아이고 저 철없이 애기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애기는 다른 뜻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순수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고지 곧대로 그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말은 이 사망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고 수월의 올무가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위기 상황 속에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느냐. 내가 부르짖을 때 다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하나님 품 안에 맡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생명이 있는 곧 이 목숨이 붙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는요 단순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겪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술 먹으러 가거나 친구 찾는데 친구도 나 바빠 나도 힘들어 이러면 끝. 더 이상 뭐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에 빠져버리고 그 위기 사망이 나를 둘러 진치고 막 불의의 창수가 나한테 막 밀려오고 사망의 밧줄이 나를 막 사로잡아오고 이럴 때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으니까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거나 뭐 연탄불 켜놓고 죽거나 막 이러잖아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똑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 수고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수고를 뭐 덜하고 더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수고하고 그들도 수고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가 피하면 피할 곳이 계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눈물을 내 영혼을 사망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생명 붙어있는 동안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만 살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자.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도 주 앞에서 살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그 말은 말한다는 얘기 이미 큰 고통이 임해서 내 입에서 지금 고통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나는 믿었대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허풍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는 다 허풍에 불과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람들이 한 말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옳았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런 이제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구원의 잔을 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잔을 든다. 승리했다. 사망 속에서 내가 건진받았다. 환난의 위기 속에서 건진받았다. 쓰나미 속에서 건진받았다. 막 홍수가 날 때 막 무섭게 쓸려내가는 홍수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생존 불가능하거든요. 아무 힘없이 종이장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니까. 근데 거기서 건진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나를 그 사망과 위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리로다.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갚는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잔에 기쁨의 잔을 들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 여기 옛날에는 여기 그의 성도들의 죽음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번역했는데 지금 이제 개정에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바꿨어요. 이제 경건한 자가 성도죠, 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곧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마무리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 죽음은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 전도서 6장에는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에서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다. 이렇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를 결박에서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나는 주의 종이고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인데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성가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모든 백성 앞에서 14절에도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도 보시지만 남들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면서 그래야 되잖아요. 서운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삶. 내가 선언하고 내가 말한 것을 당당하게 지켜나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불의의 창수로부터, 사망의 올무로부터, 음부로부터, 스올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보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킬지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도 이 서원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파괴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약속, 분명히 솔로몬과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도하는 기도문이잖아요. 열왕기상 8장이. 그리고 열왕기상 9장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응답하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그 장에 솔로몬이 건축 마치고 이루기를 마친 후에 다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제 봉헌하고 봉헌기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기도 응답이죠, 응답. 8장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들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다. 하나님의 이름을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내 눈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있냐?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해가지고 바르게 행하면, 또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 서원을 지키면 이 말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이 말이잖아요. 서원, 약속, 말씀, 이걸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했다. 다윗과 약속했다 이 말이죠. 다윗에게 말했다는 얘기는 약속했다. 다윗과 언약했다. 사무엘하 7장 얘기죠. 나단을 통해서 언약했어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만일 이랬잖아요.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이 말은 서원을 어기고 이 말이잖아요. 서원, 약속을 어기고 서원을 어기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면, 배도하면,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눈길과 마음이 있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성전을 하나님이 집어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뭐가 돼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말해요. 비웃으면서. 무슨 까닭으로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됐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배신 때려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래.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공부하는데 이사야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조롱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조롱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말씀을 안 지키고 뭘 지키냐면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요, 교회가 이제 성장병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막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막 이게 자꾸 이제 엉뚱한데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업적을 쌓기에 바빠요. 하나님은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기독교의 기본은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게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그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딸랑 몇 절이죠? 2절. 근데 제일 긴 절이 제일 길고 많은 장이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딸랑 2절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자, 이렇게 찬송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성가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진실하심이 영원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강력하잖아요. 그죠? 이게 단순한 2절이지만 모든 걸 함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대단하고 중요해도 나를 향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국은행에 돈이 뭐 지게차로 끌고 다니는데 내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없으면 서러운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고 크고 위대해도 나에게 그것이 선물되어지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네가 어떤 상태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해. 그러니까 너는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따라줘. 그러면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너한테 준다고. 너를 위해서 이거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위대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커요. 그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하신 생각, 우리를 향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이 잠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말씀의 그 위대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송가죠. 118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제 할렐루야의 마지막 송가, 이제 6월절 후에 마지막은요, 그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기 이제 세 번 반복하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똑같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반복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이제 이스라엘인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똑같이 여호와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해라. 이렇게 영원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말.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하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해요. 1절에는 영원함이로다 이랬잖아요.
근데 2절부터 4절은 너희도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너희를 향하신 사랑,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도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앞에서 영원하다라고 고백해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들어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 내가 숨 쉴 때 한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기억한다는 거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아론의 집,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예요. 아까 116편 말씀대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다 할지로다. 왜 영원하다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냐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 때 고함 지르고 술 먹고 싸우고 깽판 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어요. 그 말은 나를 이 협착한 골목 속에 갇혀가지고 옴삭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빼서 평안하게 해주셨다. 넓게 하셨다는 얘기는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 막 좁은 곳에 막 답답해 있다가 그 넓은 곳에 나왔을 때 그 시원함,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평안이에요. 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하다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내 편인데 잠깐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내 편이에요. 내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어쩌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사망의 올무에다 집어넣고 막 구덩이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시려면 이걸 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응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진노를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얻는 반응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사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 그건 바뀌는 건데, 변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진실하세요. 그래서 117편 2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 피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요즘 대법원장도 지금 검찰에 고발돼 갖고 포토라인에 서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잖아요. 대법원장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정치의 그 세 개의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는 국회
있잖아요. 국회 사법부는 이게 이 대법원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법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법을 다루는. 근데 대법원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선다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앞에 섰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람을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신뢰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세상은 고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변질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끌어내려질 수 있고 밟힐 수 있고 버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끌어내려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파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누구에 의해서 부패해지거나 일절 없다는 거죠.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영원하고 그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가장 중요하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어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그들에게 보응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게 이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려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주실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 그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이 반복해서 에워쌌으니 그들을 끊을 거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지만 가시던 물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세 번 강조하죠. 에워쌀지라도 벌떼같이 그 사람들이 문나라들이 그렇게 에워싸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신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떼처럼 막 백성들이 문나라들이 막 나를 밀쳐 떨어뜨려서 사망의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내 편이 되는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세요. 또 나의 구원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찬송하는 거죠.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러니까 의인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 주시면은 기쁜 소리,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다 밀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구원의 기쁜 소리, 찬송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푼다. 여호와의 오른손을 높이 들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옳은 일, 진실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걸 오른손을 드셨다. 오른편에 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내가 죽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들을 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림으로 그 끊어버림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체가 경책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아수르한테 고통을 겪고 바벨론한테 고통을 겪은 거 그거 매맞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하셨다. 그런 말이죠.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그래서 의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의로움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에요.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과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려면, 나를 도와주시려면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죄만 짓고 있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면은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라고, 더 열심히 죄 지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경건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문이에요. 의의 문이에요. 의인들은 거기로 들어가요. 거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내가 그래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이 118편을 이제 신약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그래요. 여기는 다윗의 시라고 안 돼 있죠. 그냥 어떤 시인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들은 이게 다윗의 시였다. 이렇게 다윗이 그래도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이나 이제 사도들이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집 모퉁이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요긴한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사실은 건축의 그 중심이잖아요. 집 지을 때 옛날에는 기둥 4개를 받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집을 지니까 모퉁이 돌이 집 짓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나를 버린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남의 나라에 끌려다니고 경책을 당해서 막 징계를 당해서 아이고 저 인간들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이시다. 내가 그런 환난과 위기 속에서 사망의 고통이 나를 둘러진쳐도 내가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를 쫓아요. 그래서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의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 의의 문이 여호와의 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뭘로 삼았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내가 남들 볼 땐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귀하게 쓰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버려졌잖아요. 사람들한테 버려졌어요. 근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집 모퉁이에 버려진 머릿돌을 이제 예수님으로 설명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뭐하죠? 기이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영접하고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도.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성령 강림할 때 비로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 이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날에 오셨고, 때가 참에 그들이 바빌론을 끌려가고, 때가 참에 그들이 돌아오고, 때가 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죠. 기뻐할 거다.
여호와여 구함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 마시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 포도주 잔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죠. 여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주의 여호와 이름으로 온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빛을. 그러니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라 이 말은 흔들리지 말고 이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겠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 118편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1편부터 118편까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셔서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세요. 이걸 이제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해요.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불쌍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16편에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배웠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17편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그 진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1절에 감사하자.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끝에도 똑같이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과 끝이 똑같아진 거죠. 가운데 내용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의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들을 끊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증명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시편 118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아주 시편의 핵심이면서도요. 이 시편 110편 읽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기 이제 119편은 19편 말씀과 이제 흡사해. 19편에 두 가지 주제가 나오죠. 창조의 섭리 찬양, 그 다음에 율법 찬양, 말씀 찬양이죠. 근데 이 119편도 똑같아요. 여기는 오직 뭐냐면 말씀 찬양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주로 학자들이 에스라가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해요. 그리고 준행해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이 가르치기로 뭐해요? 결심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여기 왜 왔지? 우리가 여기 왜 온 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가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얘기 다 있잖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생긴 문화가 회당 문화예요. 제사 문화가 아니라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는요, 문화가 달라져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그들이 성경 가르치는 일이 메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 율례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이제 아닥사스 왕의 명령을 받고 와요. 하늘의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말한다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가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뜻 있는 자는 다 함께 가라. 가서 여기 보세요. 이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내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가지고 가서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은금 모든 거 갖고 가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려라. 은금 보따리 싸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짐승 제물 사가지고 제사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무릇 하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째 진노가 왕과 왕자에게 임하겠느냐.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한테 어찌 재앙이 임하게 하겠느냐. 왜냐하면 가서 이 건축하라, 가서 이걸 해라 하는 걸 안 하면 본인들이 저주받는데요.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령을 내리는데 뭔 명령을 내리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나 느리는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통행세 면제. 그리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자들, 법관들, 재판관들을 삼아라. 그리고 강 건너편,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아직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 땅에 있으니까 백성들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들은 너희가 가르쳐라. 이거요. 아닥사스 왕이 야, 너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로 재판관 세우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 가르쳐. 이렇게 가지고요. 페르시아 황제가 말씀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조서 내려가지고. 만약에 무릇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해라.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가르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정해가지고요. 죽여도 돼. 이렇게 말해요.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배우면 죽여도 돼. 막 무섭잖아요. 그리고 귀양 보내도 돼.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해도 돼. 옥에 집어넣어도 돼. 아, 무섭죠? 죽여도 돼. 귀양 보내도 돼. 재산을 몰수해도 돼. 감옥에 넣어도 돼. 이렇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라도. 에스라가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조서를 써가지고 너 가. 내가 물자 다 대줄게. 그리고 가서 이거 가르쳐. 가르침 받기 싫어하고 안 받는 사람은 죽여도 돼. 귀양 보내도 돼. 재산을 싹 다 몰수해도 돼. 감옥에 집어넣어도 돼. 아, 이거 무섭잖아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에스라가 한 일은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더니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 책들 있잖아요. 책들 와서 다 불살라 버리고 은장색이 만든 은감실을 만들어서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다 그거 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가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약속을 대대로 영원히 지켰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놀래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제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로비한 적도 없어요. 근데 황제가 불렀는데 황제 입에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했거든요. 127도를 우리는 8도밖에 안 되잖아요. 127도. 어마어마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불러가지고 조서를 써가지고 야 가서 성전 건축해. 그리고 가서 말씀 가르쳐. 말씀 안 들으면 그냥 죽여도 되고 귀양 보내도 되고 재산 몰수하고 감옥에 넣어도 돼. 막 이렇게. 그래서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서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도다.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시편 119편이 그래서 만들어진 시예요. 그래서 119편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시예요. 말씀 찬양 시.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알파벳이 22자거든요. 알파벳이 이제 22자인데 22자 곱하기 8절씩 돼 있어요. 8절씩. 8절씩 딱딱딱딱 끊어져서 22개의 주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1절은 이제 알레프로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은 베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3절은 기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렛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헤이로 시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말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알파벳 첫 글자를 주제로 삼아서 22가지 주제로 썼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언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끝절까지 6절 빼고는요 170절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율례라는 단어를 다 써요. 읽으면서 신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서론이에요. 서론. 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 시편 1편과 같은 거죠. 율법을 준행하는 자, 그런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요. 그리고 그 증거를 지키는 자,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쓰잖아요.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행위가 온전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 뒤집으면요. 율법을 행하여 행위가 온전한 자. 복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우리가 완전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복이 있어요. 이런 말이죠. 사도들도 이걸 그대로 가르치잖아요. 사도들 똑같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도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 온전함 이르는 과정 중에 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여기 율법, 증거, 또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않냐고 주의 도 이랬잖아요. 주의 도.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 이렇게 말해요. 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이렇게. 내게 모든 계명에 이렇게 말해요. 그죠? 율법, 증거, 주의 도,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모든 계명, 또 주의 의로운 판단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로운 판단 이게 이제 말씀이잖아요. 또 내가 주의 율례 이렇게 이래가지고 1절부터 계속 찬양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기본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참으로 그의 율법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 굳게 정해서 내 길을 굳게 정하고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대하여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율명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요 좀 힘들어도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이제 9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의 맛이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정상인데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래서 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서 3장이나 또 이제 계시록 10장에 보면 말씀을 받아 먹어요. 말씀 받아 먹는 자가 먹을 때는 어때요? 입에 꿀처럼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게 되더라. 듣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서 외치고 전하는 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안 믿어주니까. 안 받아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은요. 꿀맛 같아야 되는데 꿀맛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 딴 데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한테요. 게임을 하루 종일 막 게임만 하는 애들한테 옆에 재밌는 거 있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관심 없어요. 세계의 경익기죠. 막 얘기해도 눈은 이쪽 가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뭐라 그러는데 알았다고요? 알았어요? 이렇게 뭐냐면 이미 여기에 마음이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도 안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세상에 딴 것에 이미 많이 길들여져 있어서 사실 그 길들여져 있는 것이 그 기쁨을 주는 건 아닌데도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도 거기에 막 집착하던 것이 매여갖고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맛보다 더 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요. 처음 성경 때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계속 읽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대충 막 그냥 앞에 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 읽으면 앞에 절 뭘 읽었는지 생각도 안 났는데 나중에 막 읽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눈이 떠지고요. 보여지고 막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 가슴이 뛰고 벌렁벌렁 뛰고 그래서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말씀이 체험이 되었어요. 이걸 말한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요 막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가 막 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야기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스토리가 이 속에 막 다 들어와서 가슴이 벌렁벌렁.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읽으면은 막 그 스토리가 쫙 마치
그 파노라마 펼쳐지듯이 쫙 펼쳐지는 막 신비함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거구나. 바울이 그래서 또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구나. 말씀을 좋아했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청년 때, 20대 초반 청년 때. 그러니까요, 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서론이잖아요. 이 서론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부터 이제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176절 쫙 나가면서 22개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말씀의 가르침과 지혜를 가슴에 담고 또 담고 채우고 또 채워서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사랑이 진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잠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과 은혜 베푸심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 그 은혜가 우리 마음과 영혼 속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